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4쪽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6장, 47장 두 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6장과 47장을 관통하는 주제는 우상의 무능함과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당대로서는 최강대국이었고 결코 망하지 않을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교훈이 우리들에게도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에게도 아무런 구원을 베풀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우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 적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3절 이 야곱의 집이여 라는 이 말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고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품으시며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떠맡다라는 의미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요. 품다라는 말은 짐을 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짐이라도 떠맡아 주시고 또 능히 대신 져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어선 적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놀라운 약속은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반복되어집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사실 어머니 된 자가 자기 자녀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죠. 그죠? 천륜적으로 본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5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안아주고 품어주고 우리의 모든 짐을 떠안고 또 대신 져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에 가서 배를 섬겼을 것이고 너보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며 또 누구에게 짝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상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돌아보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찍이 택하사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록 이 바벨론에 와서 포로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전에 행하였던 나의 그 능력이 다시 너희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임할 수도가 아니라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은 회의에 빠질 때 또는 낙심이 될 때 이렇게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한다면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을 극복하고 또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오겠다. 누구일까요? 고레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그러나 내가 나의 모든 기쁜 것을 이루었지만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날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의 대상인 우리는 어떤 존재였던가? 12절 보십시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디도서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썩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부패한 자요, 우리는 죄악의 가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사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 속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고, 바울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디도에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모두도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47장 말씀은 이제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다. 46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신은 우상이었고 그들은 무능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 그 악인의 처절한 멸망을 여인의 수치스러움에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최종적으로 심판받는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악의 대표되는 세력을 바로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바벨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세상 권세, 세상 죄악,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낱말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오늘 당시 당대 최고의 제국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4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멸망 선포에 대하여 화답하는 화답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어집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허감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맘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권세를 준 일은 이스라엘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신 이유는 나의 백성이 나를 노하게 하여 나의 기업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잠시 너희의 손에 맡겼다. 다시 말하면 너는 잠시 동안 나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였다는 것.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벨론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였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메웠고 또 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주모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주관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았고 너는 사치하고 평안하게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였다는 것이죠. 사람이 부와 권력에 취하면은 자기 외에는 바깥 다른 일을 돌아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가진 그 모든 힘과 권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치하고 탐욕스럽게 교만하게 굴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잠시 동안 맡기신 일인데 그것이 내가 마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의 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며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혹시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사치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평안히 지내며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나보다 약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갑으로 지내지 아니하며 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 속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전혀 없을 것이고 내가 살면서 수치를 당한다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왜? 내가 지금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을 부적갱이로 이용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주가 나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내가 깊이 묵상하며 겸손해야 하는데 바벨론은 겸손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한날에 홀연히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여 섬이니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 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희 근로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아멘. 사람은 모두가 자기가 강하여지면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대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가 행한 일이 다니엘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서 8절에 보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교만하였던 그 모습이 10절에서 다시 또 반복되죠. 10절에도 보면은 후반부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다.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믿고 가신하고 교만했던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각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의 신상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로마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었을 때 로마의 황제는 곧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면은 그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자신을 신격화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오늘날도 여전히 자신이 힘과 권력과 물질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고자 하는 속성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계속 보도되어지고 있는 갑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사이비 교단에서 교주들이 행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들이 마치 신인 양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멸이 홀련인에게 임하리라. 이런 대강대국 바벨론이 나뿐이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던 그들에게 멸망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측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엘서 우리 5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 귀인과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 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잔으로 쓰고 잔치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죠. 30절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연애하던 그 자리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아무도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과신하였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버렸습니까? 멸망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왜 온 지구가 이렇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최고 온도가 47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폭염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지구상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교만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이,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문명을 만들고 그 문명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아침에 그 뉴스를 간략하게 봤는데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해서 인류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고통은 더욱더 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온열 환자나 온열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 이런 폭염의 날짜 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며 우리가 당하게 될 고통이 앞으로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전대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은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강물이잖아요. 강물이 온통 초록색으로 다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진다면 이 더위에 우리가 만약에 물까지 고통을 겪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의 모습과 같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간접 체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행합니다. 이제 너는 절버서부터 힘쓰던 지능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하였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 대해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아직까지도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의뢰하고 또 어리석게도 우상을 의뢰하고 사술이나 점수를 의뢰하여 그것으로부터 구원의 답을 찾는 자가 있다면 결국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가진 힘을 의지하고 그들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또 혹시에 무민하는 사술에 빠지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한때 굉장한 유행이 되었던, 지금은 좀 수그러들었지만 대학교 앞에 점성술 카페가 무지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뭐 그런 카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가장 건전하고 가장 이성적인 친구들이 이런 사술과 점술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현대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점성술로 그 모든 것을 점치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신은 넘어졌고 그들의 신은 엎드려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능력이나 자신이 믿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결국도 너보와 벨처럼 넘어지고 엎드러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이 땅의 것이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에서 살펴볼 48장은 완전 대조적으로 이렇게 악의 근원인 바벨론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다는 복된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바벨론의 교만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가져서는 안 되고 내려놓아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줄로 알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중에 그러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품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가 일평생 주만 바라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